교회를 겠다는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에서 61절, 13절에서 18절,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늘 찬양 시편 139편을 바탕으로 한 우리는 대개 찬송가에서 찾는데 오늘은 대신에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으셨으니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셔서 제 본래 지은 모습이 되도록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을 때 지녔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과 함께 지음받은 자연세계 생명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했고 그분의 이름도 존재도 모르고 그러니 그분이 하신 일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신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여호수아에게 상당 부분 의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결과적으로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의지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망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신을 끌어와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주인 또는 임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풍요의 신 또는 그의 남성 형상입니다. 그의 배우자인 아스타롯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구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자연신들로 대체했습니다. 오늘날 이 자연신들은 여러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범신론으로부터 경제학의 시장력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본질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퍼져 있는 영향력입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에 맞는 우상들을 창조한 것입니다. 안정과 위안과 향락, 권세와 부, 방종,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론 등의 배후에는 우상의 싹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상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기억은 짧고 망각은 영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그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노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이 좀 어려우면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 뜻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에게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비방합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이 사도라면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기적이나 열광적인 영적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처럼 영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 즉 그들처럼 환상을 본다거나 황홀경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편지를 통해 말만 잘하지 실제로는 행할 모든 일에는 신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겸손함과 평범한 인간성을 멸시했습니다. 대적자들의 비방에 대해 바울은 다투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란 말은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된 지식인지 알지 못하듯이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때 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들이 멸시하는 바울의 바로 그 겸손함, 그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을 자신의 몸으로 생생하게 이뤄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생각하고 또 바울의 적대자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주님의 뜻과는 달리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드리겠습니다.